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일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의 실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우리 인생이 그것들을 써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경은 놀라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욕심과 열망이 우리 속에서 간절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다 지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거친 살파여서 실패했거든. 그 다음에 뭐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런 그 찬미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거친 세상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시기이고 또 우리는 또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그런 얘기들을 접하면서 우리 삶이 그런 경험들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 게 아니고 이제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영원한 나라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때 하늘에 가서 영혼 구원을 많이 한 사람은 면류관 아래 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좀 이 별이 많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 많이 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냥 주어지는 삶이지만 제가 받은 빛에 의하면 천사들이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인성을 나눈 사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또 예수님이 인성이시면서 동시에 신성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그런 그 왕족의 지위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찌그러질 사람들도 아니고 병들어 죽을 사람들도 아니고 영혼이 흙 속에 들어가 썩을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의 왕국을 소유할 그 영광의 왕국의 소유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제 많은 이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여기에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병 고치려고 치유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가 되는 경험을 갖고자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음식 먹고 또 자연 치유하고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속에서 치유되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맞죠?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치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치유자였던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믿음이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요양원을 20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보면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심해요. 마음이 전신에 퍼져 있고 심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천진스럽게 웃고 다니는 거 보면은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이 암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치유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그것도 제가 두 가지를 다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분에게 누가 저렇게 평안을 주셨을까? 무엇이 저분에게 저렇게 평안을 주었을까? 이걸 볼 때, 생각해 볼 때, 하나님만이 저분에게 지금 저런 평안과 믿음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치료될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는 그런 찰나인데도 아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또 주님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저런 분의 마음속에 저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제가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참 이렇게 태어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가를 이제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었고 제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막 고민하고 이제 이러던 그런 그 젊은 날에 저는 참 이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요, 뭐 가정도 깨어보기도 하고, 저는 정말 큰 가난 속에 처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한 외로움 속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큰 죄인이라는 소리도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제가 정말로 발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주님 안에서 제 자신을 발견한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정말로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정말 그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또 거듭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 때, 그런데 그 말씀이 매일처럼 저를 감동시키고 저를 사로잡는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집집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암에 걸려서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은 이제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제 방문을 하자고 그래서 방문을 갔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말기 암의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 분이었어요. 근데 그 방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분은 이렇게 그 30 한 몇 킬로 나간대요, 몸무게가. 그리고 이제 방 안에서는 썩는 냄새가 확 나고, 정말 좀 저에게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낯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날 때 그분이 이제 저의 바지가랑이를 딱 잡더니 전사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며칠 뒤에 이제 그분을 위해서 방문을 하는 그 아침에 제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런데 저는 이분을 좀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를 보내시지 말든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그 어린 양을 좀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이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비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확 깨달아지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염려하느냐? 내 말이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오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 막 가슴이 뜨끈뜨끈했어요. 정말 가슴에 이렇게 불을 받은 것처럼 제가 제 인생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장모님에게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이서방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계속 회복이 해서 그분이 이제 한 2달이 안 가서 자기 다 나섰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역사는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친다고 하는 그 확증을 저에게 더해준 하나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또 폐암 말기 집사님 수술이 안 돼서 열었다가 다 덮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함께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는 병 치유를 위한 새벽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그때 이제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에 노인 집사님 둘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한 분이 그 폐암 걸린 말기 집사님이시고, 그 두 분이 각각, 한 분은 눈이 잘 안 보이시고 한 분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 노년에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어드리고 또 설명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데 이 집사님이 2달 만에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저 깨끗해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런 그 감동은 제가 흔히 할 수 있는 감동도 아니고 또 흔히 느끼는 그런 감동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인생 속에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셨던 감동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처지를 민감하게 보시고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요양원 사업 하면서 이 과일식의 중요성, 이 해독식의 중요성, 또 그 다음에 천연 치유제의 중요성, 우리가 또 며칠 전에는 카나보라 같은 그런 식물에 대해서도, 식충 식물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무슨 그 에키네시아, 또 골든씨, 실리마린, 여러 이런 그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식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식생활하고요, 이런 자연 치유제들을 잘 적용할 때 거기에 또 놀라운 치유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을 때 아주 결정적인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 방법들을 신뢰하시면서 꿋꿋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유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암보다 더 힘든 게 어떻게 보면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그 위장질환, 이런 질환들이에요. 근데 시간은 조금 걸려요. 그런데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가면 그런 것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이 되시고 어려우시면 또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요즘에는 제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 덜 바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프로그램도 짜고 해서 여러분이 한 분도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하고 또 힘이 붙인 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86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간과 장소 또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다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뜬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도 볼 수 없었고 또 그 많은 소리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귀는 열려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 벙어리들이 되어서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이렇게 황량한 벌판 같고 다 한겨울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한겨울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쌀기어 이런 거에다가 속에다 이렇게 엔자임을 넣어가지고요. 효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다른 데는 추워도 거기는 열이 후끈후끈 나요. 그죠? 막 뜨거워요. 손 거기다 넣어보면요. 막 손이 막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 발효가 되는 데는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냉랭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참다운 종들이 있는 그곳에는 뜨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있었던 그 경험 속으로 가면 우리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말씀도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에 압도당합니까? 아니면 눈이 확 떠집니까? 압도당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이 이렇게 멍해로 느껴지고 율법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헌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두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확신합니까? 이게 말씀을 펴놓고서도 확신이 안 갑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 빚을 받은 영역에 있어서 사람은 다 자라나는 단계에서 의롭고 또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사가랴가 이제 수태고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침례 요한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주는데도 한 사람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1장 38절에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가랴 같은 경우는요.
아주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믿음이 부족했어요. 우리는 너무 뭐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성경이 의인이라고 했으면 의인인 줄 알고, 예.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면 그렇게 기록된 대로 그냥 우리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수님의 영이 안 오시면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저는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해보라고 그러거든요. 기도해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도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 것으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냐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정말 내가 그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해보고자 한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그 말씀이 이루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창세기 15장 3절, 4절 그 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전까지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능히 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에 별들과 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는요, 그거 의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진짜 포기했어야죠. 저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번에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참 그 흑암한 시대에 이 노 부부처럼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없는 생애를 사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부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누가복음 또 그 2장으로 가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동방박사들 또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 가운데 그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제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몬.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40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식을 하러 갔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봉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서 장자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 봉헌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 봉헌의 의미는 하늘의 장자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제 예를 들어서 짐승의 초태상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바쳐요. 사람의 초태생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건 뭐냐면 그건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우주의 보배예요. 만국의 보배를 넘어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이 봉헌을 하고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봉헌을 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그 봉헌을 할 때 이 제사장은 다른 무수한 아이들을 봉헌을 하는 것처럼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런 때에 마침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할아버지 누구? 누구요? 성경을 잘 안 보시는 분. 여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자, 29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 시몬이라는 분은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셔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얘기 또 꼬부랑 할머니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여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다, 경건하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까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것도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시몬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근데 우리 사도행전 한 10장쯤인가 보면 고넬료 얘기 나오죠.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보면 성경의 진리는 의인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내가 내 자신의 이 죄성이나 본성의 악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거듭나는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살아야지, 나도 시몬처럼 살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 다 죄인들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크다한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무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 참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나라 갈 때 거기 가면 의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있죠? 들어가고 싶죠? 예수님 재림 맞이하고 싶죠? 그런 삶도 살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의롭다, 경건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살아갈 때 참 이 세상을 보면 위로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양 잡아서 이렇게 희생제물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종교는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러 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징조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의 그 수태고지가 들려졌을 때 사가랴가 그걸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다가 그 뭐 8일 만에 그 이름을 이렇게 그 서판에 쓸 때에 입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서판에 이렇게 쓸 때 그랬는데 그런 사실들도 또 예를 들어서 뭐 목자들의 증언이나 동방박사들에게나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직접 가르쳐 주었고 그런 얘기들이 예루살렘에 이미 떠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올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실은 그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빨리 펼 수 있는 분은 좀 펴보시고요. 이 본문을 그냥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구약 1013쪽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러니까 이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건 뭐예요? 정말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메시아를 위해서 학수 고대하던 사람은 메시아가 오심이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뭐 10년도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내보내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해주고 참 이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미국에서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테네시주에 사는 한 목사님이셨는데 여기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 들어가서 사시는데 이분은 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이게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갔는데 이분 사는 곳은요 전기도 안 들어와. 전화도 없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또 제자가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전화 한번 하시려면 거기까지 수십 킬로로 내려와서 이제 전화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에 그분의 제자이신 여자 집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를 또 만나고 가서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이런 걸 다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전하는 기별이 재림 기별이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별인데 이 기별을 전할 때 어려움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 잃지 마시고 꼭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분이 저에게 주시는 선배로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가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만이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피난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분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여
능력으로 너희가 입힘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여서 그들에게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밑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받으십니까? 저는 이제 이 골짜기로 올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제 인생에 여러 번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중요한 그런 굽이굽이 저를 인도하셨을 때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다 받으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참 늙다 보면 몸도 약해지고 그렇죠?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막 담도 들고 저렇게 하다가 담도 들고 이게 젊은 시절에는 없던 것들이 막 이루어지죠. 그죠? 이게 우리 노화의 증상 이런 것들 참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야, 시므온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는데 메시아를 못 보고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약속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 예수를 드리고 이렇게 봉헌하러 올라왔을 때 참 그들은 모습이 남루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기 예수가 다른 아기 예수보다 좀 뛰어나게 보였을까요? 어때요?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못 알아봤는데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은 성령에 감동하시니까 그것을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받아서 번쩍 들고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절대적인 통치자를 의미할 때 주제여 이렇게 하거든요. 주제여 비록 아기 예수지만 이분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죽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 세상에서 뭘 많이 이루지 못해서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일까요? 그것이 문제,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에게 메시아를 본 그것이 이분에게는 소원의 성취고 그게 이분의 구원이에요. 그분은 자기 구원자이기도 하시고 세상의 구원자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잘 준비된 삶입니까? 맞습니까? 네. 아, 저도 이제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직 그런 얘기 할 때는 사실 아닌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당신한테 다 주고 죽을게.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면, 근데 이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하다가 혹시 뭐 제가 뭐 병들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누가 물려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준비되어서 이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큰딸하고 방서방은 이미 하나님 사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런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 줘야 될까요? 준비된 사람한테 줘야 될까요? 그게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준비된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신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를 한번 밀어내 보십시오. 원장을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장로님이 능력이 있고 그만한 분이 된다고 하면 장로님한테 이 사업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거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여기는 만민이 진짜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든지 와서 복음 사업을 하면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똑바로 해. 너 똑바로 안 하면 이거 불어버린다. 아니면 너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저는 그런 경고를 종종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내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면 하나님 저를 여기서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나는 이 사업을 할 자격이 없으면서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쫓겨남을 당해야 될까요? 쫓겨남을 당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왜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사업 안 됩니까? 그거는 정말 착각이에요. 내가 없으면 우리 집 망합니까?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 집 망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들, 자녀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데 득이 안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나중에 심판당할 때 매를 많이 맞는 게 좋겠어요? 조금 맞는 게 좋겠어요? 조금 맞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생애에 있어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저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만 구원하려고 예정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야, 너 빚을 많이 받았지? 너는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벌이 10배 아니 100배가 될 수 있어. 똑바로 해.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은요, 내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간 것이지 시몬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한 예언을 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만민의 하나님이지 꼭 시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시몬이 볼 때는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유대인들의 고정적인 사고를 벗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폭이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하나님.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이 사가랴가 예언해서 인용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의 집약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엄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대쟁투의 이 포화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을 사단이 미워하고 사단에게 충동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그 빛이 올 때 그 빛에 의하여 깨어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예비한 빛이에요. 그분은 만민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흥하기도 하고 할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 빛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마치 이 자기 자신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비방받으시고 그럴 때마다 마리아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쟁투는 이런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핍박은 언제 받냐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때 핍박 없어요. 그런데 진짜 고난은 언제 오냐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찍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몬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아셀 지파는 그렇게 부각이 된 그런 지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선지자예요. 그 여선지자가 성경에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제 미리암, 드보라, 훌다, 그 다음에 오아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여선지자로 나오죠. 근데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한 400년은 선지자가 없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참 놀랍게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 이분이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시집가서 몇 해 만에 과부됐어요? 7해 만에. 그리고 과부로서 몇 년 살았죠? 84년. 그러면은 과부 시집 온 지 7년 되어서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으니까 그 기간만 더하기에도 91년. 거기다가 20살에 시집 왔다고 계산을 하면 111세. 그러니까 나이가 매우 많은 꼬부랑 할머니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이분도 이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섬기더니 이 말은 뭐냐면 그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그 선지자로서 살아가면 여러분 뭐 그래도 이 민족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이 사람이 가서 뭐 이렇게 마당 쓸고 뭐 물두멍 닦고 그다음에 뭐 번제단에 이렇게 드리고 나면 뭐 끓음 같은 거 닦고 이렇게
늘 이렇게 물 떠다가 정리하고 뭐 그런 일을 이제 했겠죠. 이제 뭐 뜰에 이제 이런 기구들을 정리하고 그릇 닦고 뭐 이런 것들을 했겠죠. 여기 이제 섬겼다는 말이 그런 거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인데도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그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냥 하나의 평범한 봉사자인 거예요. 근데 이 나이도 굉장히 많은 분이 그 성전 봉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냥 봉사한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병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느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분은 진짜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분은 그 봉사하면서 뭐 거기서 월급 받고 봉사했겠습니까? 그냥 뭐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자는 그런 그 한 여인의 그런 마음처럼 이 안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생애가 몇 년이에요? 자그만치? 네. 과부 되어서 남편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는 남편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보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성전을 섬기면서 80년을 살았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뭐 와가지고 좀 강대상이라도 좀 닦고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죠. 근데 별로 은혜 받은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뭐 그 다윗이 그런 얘기했죠. 내 평생에 주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기 예수를 본 다음에 이분이 성전을 떠났을까요? 성전을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겠죠. 그리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를 내가 보았는데 예언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아기 예수가 이런 분이다 이걸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이 선지자가 성경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까요? 잘 알았죠.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겠지만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기 예수를 본 다음에 금방 돌아가셨을까요? 더 오래 사셨을까요? 아마 더 오래 사셨을 것 같아요. 왜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부랑 할머니가 예루살렘의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증거한 이 감동적인 역사를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살고 싶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사는 이 세상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포기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역사는 연결어가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이나 안나의 소원을 만족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손과 발을 들이네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하여 민첩하게 앞서서 나의 임사들이네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앞서서 나의 보아 드리네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네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앞서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그 거룩한 생애와 그 경건한 열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후예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참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때때로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고 외로움 속에 가둡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그 위로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시몬처럼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삼고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과부된 지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그 안나처럼, 그 안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우리도 은혜로 세상을 사는 경험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만민을 위하여 예비한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빛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서도 그 생애는 빛이 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살리라. 너는 살아서 내 영광을 만민에게 드러내리라. 내가 너를 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이 하늘마을에 있는 동안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며 심령의 위로를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이 뜨거웠던 우리 믿음의 선열들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하는 말과 생각을 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입술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